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집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수많은 고난, 고통, 위협 다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해. 그런데 억울해요.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통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사건건이 시비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 영적인 공격을 많이 당해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게 저주시예요. 그래서 심한 말이 막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지 않고 다만 다윗이 오늘 당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답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 대적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노하는, 저주하는 내용,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죽겠다 할 때 사람 연단 중에는 특히 더 심하고 영적 싸움 할 때 심하고, 특별히 영적 싸움은요 좋은 일 생기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 잘 지키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도리어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다윗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중상모략, 사울왕, 압살롬, 시므이, 아이도벨,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숱하게 공격해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그랬고, 그다음 제사장 사건, 아히멜렉 다윗이 갔을 때 도액이 일러서 제사장 다 죽이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재판하러 오면 우리 왕은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재판 잘 해줄게, 그렇게 하질 않는다든가.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악인의 특징입니다. 말로 합니다. 3절에도 보세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사단은 어둠이고 악이고 미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온대, 사람들이.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악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악이야. 근데 그 악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말. 그래서 말 들어보면 대강 알아요. 주님도 고난당할 때 백성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말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뭐가 잘 됐는데 이렇게 말로. 그리고 주먹질하고 때리고 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까닭 없이 공격하고 아무런 잘못 없는데 계속 해코지하는 거예요. 다 사울왕이 다윗 죽일 때도 다윗이 사울왕 음악 치료하러 비파 수금 탑니다. 그때 창을 확 던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앞에서 지금 기타 치고 있어요. 수금. 근데 그걸 그냥 대놓고 앞에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려 하더니 자문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몰래 숨어서 매복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유가 없어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왜 죽였냐?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대. 뭐 예전인가 뭐 언제는 뭐 공중전화 있을 때 공중전화 하도 전화 오래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죽이고 그런 적 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그걸 못 참는 거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무 이유 없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거 죽여. 말이 안 되죠. 4절도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5절에도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미워함. 악인의 속성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순한 상징이에요. 시편 35편 12절에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나 배반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그런 일 겪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황이야. 다윗의 대적들이야. 외적인 환경이야. 그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상황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쫓기죠. 말로 뭐라 그러죠. 23절에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잖아. 뭐 지는 해, 지는 그림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바람 보니까 메뚜기가 쫙 불려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한성, 무상함, 힘없음 그런 거예요. 24절에도 내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는 수척하며 앞에 금식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통해서 금식하고 무릎이 흔들리는데 우리 나이 들면 무릎 관절 삑삑거리잖아요. 육체가 수척하고 앉고 일어나기도 힘들죠. 대적 때문에 피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밥맛도 없고 밥 먹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25절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옛날엔 왕 그랬는데 지금은 보고 에이 그 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왕이라고 곧 죽을 텐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에휴 저거 쯧쯧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저놈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 했나?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거의 우리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믿음 없어서 잘못해서.
뭐 이유 없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근데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뭐 했나? 기도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데 눈물 쫄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게 저주십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시작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힘든데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힘들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 다윗은 아주 상황이 나쁘다까지는 해. 객관적인 얘기는 하는데 주관적으로 못해 먹겠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상황은 아주 나쁜데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빨리 도와달라는 거죠.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중상모략, 갖은 공격, 사단의 역사, 사랑했는데 배신 때리고 요즘 말로.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뭐 했나? 이거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사울 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안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여.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전쟁에 나가서 죽으리라. 결국 어떻게 전쟁터에서 같은 날 다 죽습니다. 사울왕 죽고 요나단 다 죽어요. 그리고 물병만 창만 가지고 오라. 안 죽여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연단 고난 다 받고 마지막이 욥기 42장 10절인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옛날에는 빌매 그렇게 돼 있어요.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연단 통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엔 욥이 그랬죠. 내가 왜 태어났나? 그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받았나? 그리고 뭐 계속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교만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축복하는 거예요. 욥은 연단 다 받고 뭐 병 걸리고 죽을 고생 다 하고 했는데 다윗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초장부터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내가 절대 갚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give and take이야. 나쁜 놈은 기분 안 하고 테이크만 하지. 근데 일반적인 공정한 사람은 주고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주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한 것만큼 갚아줍니다. 그거 하지 말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맡기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이게 참 힘들죠. 저 원수 같은 놈인데 다 잘 해주래.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잘 아주 풀 서비스 해주래. 마태복음 5장에도 눈을 눈으로 이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뼘 치면 왼편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산상수훈이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오늘 제목을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했어요. 힘들고 어릴 때 다윗은 기도했어. 근데 기도한 근거가 뭔가? 아니 매일 당하면서 미쳤어 왜 기도만 해? 싸워야지 복수해야지. 그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야 속성. 우리 누구 이름 속자 딱 대면 알잖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깍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다 알아요. 이름이 속성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예레미야 14장 7절에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나중에 우리 이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 석자 놓고 판단한다고. 어떻게 될 건가?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이게 다 기도하는 근거예요. 인자하심은 아랫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그건 믿어요.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 주의 인자하심 26절에 보면 똑같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나? 그 내용이 중요하죠. 6절에 보면 크게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보응과 의인의 구원이에요.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도 악인입니다. 또 다른 악인이 악인을 다스리게 하시고 뭐냐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다른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즉 또 다른 악인으로 심판의 도구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난 안 하고 난 의인이니까 저 악인 또 다른 악인 더 악한 악인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재판하는 모습인데 즉 법정에 고소당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악인이 고소당하면 어떻게 돼? 다 나쁜 짓만 했으니까 문제 당하는 거죠. 근데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잘못 생각하면 야 사탄한테 잡아먹히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하튼 법정에 서게 해달라. 악인의 보응이에요. 29절에도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욕 보고 자기 수치를 거덕같이 지켜 앞서서 욕 보고 우리 뭐 욕 본다는 말 쓰잖아요. 수치를 입게 해 주세요. 욥기 8장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욕 보이게 해주시고 수치당하게 해주세요. 더 악한 악인 만나게 해주시고 법정에 고소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악인의 보응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내용을 27절 끝에 볼까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주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 내가 나쁜 짓 했더니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해달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그런 데잖아요. 내가 과연 올 곳을 알구나 그렇게 한대. 지옥 가면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와 그러지 않고 내가 올 곳을 알구나.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대. 악인의 보응, 의인의 구원.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선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이 부하 시므이한테 별 욕을 다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얼마나 억울해, 그죠? 아들한테 나라 빼앗기고 부인 다 뺏기고. 부인 뺏는 건요 자기가 왕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솔로몬한테 그 여인 달라, 그게 자기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선을 갚으소서. 의인의 구원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냥 나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아주 세게 한 거죠. 나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확신해요. 30절 31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담대해졌어 다윗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본인을 궁핍한 자 그렇게 표현했어. 내가 너무 힘들고 궁핍해. 뭐 먹고 살 거 없고 그건 아니지만 쫓겨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이죠. 그가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시요. 기도 딱 하고 나면서 확신이 딱 생겼어. 사무엘 그리고 한나 보면 한나가 기도받고 가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 나쁘게 얘기하는데 엘리 제사장 기도 딱 받고 한나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다 그랬어. 근심하지 아니하고 수색이 없다. 기뻐했대. 그 뭐야? 기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아이 낳잖아요. 사무엘 한 명뿐 아닙니다. 5명인가 더 나요. 애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명 낳는데 하나님께 바치죠.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아무튼 다윗이 힘들어 죽을 상황인데 기도하고 났더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하면서 그가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당연히 구원받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숱한 고난, 핍박, 무고한 공격, 멸시, 조롱 다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기도하는 거죠. 그거 다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각하지 않았고요. 인간적인 생각, 방법 쓰지 않았고 정거법 쓴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잠언 26장 2절에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막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 제비가 뭐 참새가 왔다 갔다 샥 가잖아,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희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모든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시편 72편 6절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복중에 태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알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또 지키고 보호하고 다 막아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기도함으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 조금 하고 확신이 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는 양에 비례해요. 기도 많이 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힘들게 한 대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악인을 심판한다 했잖아요.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왜 그 악인을 심판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요. 사랑 베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궁의를 베풀지 않아. 그리고 핍박해. 이것도 나쁜데 죽이려고 해. 사단의 특징입니다.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다, 우리 학교에 있는 조직폭력배 애들 보면 돼. 그런 있잖아요. 일진이 같은 놈들. 계속 돈 빼다와 삥땅 치게 하고 때리고 이러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중학생애들 그렇게 합니다. 요즘. 그게 제정신이에요. 정상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지. 사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 죽이고 매형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정치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 형도 죽이는 판인데. 악인의 특징은 이래요.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하고 전혀 반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최고지. 17절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남 자꾸 나쁜 소리 합니다.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욕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욕 자꾸 해보면 늘어요. 욕하는 사람 계속 욕합니다. 이게 탄력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나쁜 짓 계속하면 잘합니다.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야. 심판받는 이유비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되 저주하길 좋아해. 그런 사람 어떻게 심판하시나?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 저주 말로 하는 겁니다. 남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다 받습니다. 내가 저주하길 좋아해. 그랬더니 저주가 임하고, 18절에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어떻게 임하나? 물같이 몸속. 우리가 이 신체가 물이 몇 프로예요? 80%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온통 저주야. 저주의 물이야. 내가 저주 많이 했거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옷 날마다 입잖아요. 낮에도 입고 밤에도 외투를 쓰고 띠와 같게. 옷 입을 때 항상 띠가 있잖아. 그러니까 늘 저주가 있대. 이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0절. 저주하면 그렇게 된대. 대표적인 사람 시므이. 아까 시므이가 다윗 저주했다 그랬죠. 욕을 엄청 해. 왕인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환궁해. 환도. 그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내려왔어요. 1000명 데려갔습니다. 시므이가 어마어마한 권력가예요. 1000명 데리고 와서 잠을 했다. 근데 또 군대장관이 죽이겠다 그러죠. 다윗이 또 말려요. 죽이지 말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다윗과 시므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나라 뺏기고 도망가. 근데 가다가 시므이라는 놈이 저주해. 우리 어떻게 하겠어? 죽여버리지.
그 아무 얘기 안 해. 근데 살려줬어, 다윗이. 올 때 그놈이 또 나서 잘못했다 그래. 우리 또 어떻게 돼? 죽여버려.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 정상이에요. 다윗이 안 죽여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런데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누구 죽여라. 결국은 죽여요. 솔로몬이 약속합니다. 너 이 경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나가죠. 그리고 죽여요.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를 보면 악을 쓰며 저주했죠. 왕을 저주했다. 저주 받았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살려준 거 그냥 살려주면 안 돼. 죽여야 나라가 견고해진대. 악이에요. 악은 뽑아야 됩니다. 두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타협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우리 북한 보면 알죠? 제가 늘 얘기하죠. 비핵 안 합니다. 평화 없어요. 우리가 무장 해제한 거야, 지금. 속은 겁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사단하고 무슨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안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튼, 악인은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로마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하니까 믿음으로 당해도 참고 그런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나쁜 짓만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하면 나쁜 짓만 생각하는 게 나쁜 짓만 해. 하나님 다 갚으셔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순서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면 더 혼납니다. 믿음 안에서도 오래 믿은 사람, 연령 많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손봐요. 장로부터 손봅니다. 시편 18편 26절에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사야서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악인은 저주야. 그리고 늘 악을 생각해. 다른 악인에 의해서 또 징계받아요. 생명이 단축됩니다. 하던 일도 다 도중에 멈추게 돼. 자식도 고통받아요. 시편을 보면. 소유 다 빼앗겨.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기도했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 반드시 핍박이 많아요. 우리 지금 그래도 예수 믿겠다.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게 이래. 핍박 더 받아요.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측근이고 가족의 다윗 경우 보면 장인 사울왕, 아들 압살롬, 조카 요압, 신하 시므이. 다윗은 어디 가도 불편했을 것 같아. 알지? 저놈이 저 자식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알잖아 다윗은. 근데 꼭 참는 거죠.
저놈 또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게 또 뻔뻔하게 그거 다 알아요. 다윗은. 다 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내면 낼수록 어둠이 더 달려들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대충 믿는 사람, 가짜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늘 핍박받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다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원수하고 원수 갚지 마세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구원하셔요. 알고 있어도 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쪽지 갖다 준 거 액자도 얘기했죠. Pray more, what it is.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심이 적어진대. 반대로 근심하면 할수록 기도 못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별개입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해결 안 돼요. 생각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머리 쥐어짜봐야 안 돼. 그 생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생각해서 안 된다. 뭐 제가 통계 얘기했잖아요. 5분 정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하지 말래. 95% 쓸데없는 생각한대. 실제 생각할 것 생각은 5%밖에 안 한다 우리가. 옛날 일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생각하고 또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은 뭐야? 죽겠다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하는 결론 나오거든. 답이 없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번 생각하고 잠깐 생각해봤다 아니면 접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 주의하시고 말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축복하래.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 물리쳐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셔. 다윗이 시므이 안 죽였어. 백성이 뭐라 그러겠어?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 다윗은 그걸 가만히 두고 봐요.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다 품는 거예요. 다 같이 있어요. 악인 거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또 악은 악을 터뜨리게 돼 있어. 터져 죽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다윗은 그 시므이 사건은 압살롬 이게 다 바세바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거야. 내 탓이다 받는 거야. 그걸 기도한 거죠. 하나님 높여주세요. 힘들 때 조금 더 참으시고 주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 고통, 핍박 다 알고 계세요. 조금 더 기도하시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조금 더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작정 기도 밤에도 할 수 있어. 뭐 합심 기도, 철학 기도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가 가장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힘이 있어. 다윗이 한 것처럼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난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귀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더 성숙한 믿음, 더 기도 용사되어서 모든 사전 형편 다 이기게 하시고 귀씀 받는 귀한 심령들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